중요하다고 모든 교육학자들이 말합니다. 옛날부터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처음에는 묘지 근처로, 그 다음에는 시장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서당 근처로 이사를 하였더니 비로소 맹자가 자동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맹자의 어머니로 통해서 교육에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웃 동네인 수성구도 교육적인 환경 때문에 이사를 온 사람들이 많은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교육만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환경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의 환경이 좀 더 어려우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환경이 어려움 없이 그냥 넉넉하게 살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 사도가 기록할 때 이 말씀을 받았던 수신자들의 환경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래 쉽지 않은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인 흩어진 거리 나그네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5개의 지역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역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이제 돌아가면서 해람하면서 읽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개 지역을 언급한 후에 마지막에 하는 말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조금 외롭고 조금 쓸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흩어진 나그네, 즉 자기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타향에 와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를 우리가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게 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나라에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아수르 제국 안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전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주전 64년경에는 나라가 망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 소아시아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을 때인 것입니다. 마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 신대륙인 미국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질병과 싸워야 했듯이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 왔지만 신앙 환경이 너무 어려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에 거주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어려운 신앙생활은 크게 3가지인 것입니다. 첫째,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시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갈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네로의 박해는 그저 정신적인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신체에 박해를 가했습니다. 죽이는 것을 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서가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연대는 서기 64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인 서기 67년경 사도 바울이 결국 참수행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그 다음인 서기 68년경에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본서가 기록될 연대를 서기 64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몇 년 후인가 서기 67년경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순교했고 그 다음 해인 68년경에는 베드로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신앙생활을 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는 물론이요, 육체적으로도 그들이 당하는 핍박은 우리가 상상을 해도 상당했을 것이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아시아 거주인의 환경 첫째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는 사람을 박해하는, 죽이는 그런 참수형을 하는 박해를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과 함께 살아감으로 오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졌습니다.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 때 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아마 그들의 도움을 받고 살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서 기독교인의 상전이 모두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모시고 있는 상전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매우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가까운 사람들과 종교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당상자는 정말 힘들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결혼 전에는 청춘남대가 그저 사랑만 하면 종교 문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면 또 종교 문제로 심각하게 갈등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시집 어른과 처가 어른과도 이렇게 갈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니 서기 64년경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경우에는 이방 주인과의 종교 문제로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핍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족 유대인의 핍박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유대인에는 처음에는 유대교를 다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고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진리를 발견하고 개종을 했습니다만 그들에게 유대교를 믿는 동족이 끊임없이 박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왔음에도 그 박해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계 공동체는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서 저주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기도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읽어보면 행악자에게는 희망이 없게 하소서. 무례 왕국 여기는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이 건절되게 하소서. 이단은 여기서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이단들이 속히 사라지게 하소서. 당신의 적들이 넘어지게 하소서.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소서. 그들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유대계 공동체는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만 생각해도 흩어진 나그네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첫째, 네로 황제의 박해, 두 번째는 이방인 주인들의 박해, 세 번째는 동족인 유대인들의 박해로 힘든 삶이 그들에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힘든 박해로 인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출발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식어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거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겨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렇구나, 신앙하기 너무 힘들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다는 답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당하지 못할 위대한 신앙인들이 있겠지만 그들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란 환경이 너무 힘들 때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잃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반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좋은 환경, 어려움이 없는 환경이라면 신앙생활을 과연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내라 한국교회라는 책을 보게 되면 저자의 생각으로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교회 성장과 쇠퇴에 대해서 몇 가지 기준점을 분명히 그 책에서는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188개국 대상으로 1900년부터 2000년까지 100년을 조사한 결과를 봅니다. 첫째,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쇠퇴했습니다.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오히려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대체로 5,00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종교적 관심은 약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국민소득이 5,000달러가 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래도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지만 5,000달러를 넘는 나라에서는 기독교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9년 1인당 국민소득이 5,556달러입니다. 처음에 그때 1989년에 처음으로 5,000달러를 돌파했고 2013년에는 26,000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둔화 현상이 바로 이 1990년부터라고 하면 거의 정확한 통계라 우리나라 기독교의 둔화 현상이 이렇게 5,000달러를 넘어서는 1990년부터라고 보면 거의 정확한 통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도 역시 기독교는 쇠퇴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낮은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도 보면 남녀 평등 수준이 높고 여성의 권한이 큰 성평등이 이루어진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쇠퇴한 반면에 남녀 평등의 수준이 낮고 여성의 권한이 제한받고 있는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성이 억압을 받을수록 오히려 기독교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좋은 환경, 어려움이 없는 환경일 때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년에 거친 조사를 해보니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반대로 너무 좋아도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혹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느 날 너무 부유해져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도 보일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쓸 때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제일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신앙이 식어가고 때로 성도 중에는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지켜주고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 본질적인 이야기를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 18절과 22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했고 22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멋진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제사는 횟수로는 단 한 번이지만 그 효력은 영원히 그리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멋지게 주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18절에도
역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역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사도신경에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알면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 말해서 하나님은 그냥 우편에 계셔서 놀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편이라는 것은 유대 민족의 사상 배경 속에는 최고의 위엄과 종기와 권력의 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주님께서 이제는 하늘에 오르셔서 최고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셨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지은 죄를 고백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편이라는 자리는 사역의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믿는 자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성령님을 주시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힘들수록 예수님의 사역을 굳건히 믿고 예수님이 지금도 전 세계를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환경과 본문의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목숨의 위험을 느낄 만큼 그렇게 큰 박해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정신적으로 괴로움으로 힘들지도 않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심하게 박해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있겠지만 대체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초대교회와는 반대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제 수준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경제 수준이 높아지니 복지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복지 수준이 또 높아지니 내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남녀 간에도 평등한 사이이기 때문에 여자들도 특별히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너무 편한 세상, 너무 넉넉한 세상이 되어서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히려 포기하는 사람까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술, 담배가 편하고 제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카톨릭이 좋다고 기독교 편에서 카톨릭으로 개종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좁은 소견과 판단으로 기성 종교는 이제 다 타락했다고 하면서 이단으로 빠져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통해서 내가 어떤 복을 받는지, 지금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부활주일이 3월 30일입니다. 그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최후의 승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믿음 생활에서 절대 후퇴하지 마시고 전진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환경이 좋기 때문에 더 나태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지만 어렵지 않을 때는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그런 아버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시는 날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여서 그 날을 향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넉넉히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